우리 신앙생활은 굉장한 그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도로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어떻게든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죄짓게 만드는 게 하는 것이 마귀의 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늘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열심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둘씩 짝을 보내서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한 모든 전도 사역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 와서 자신들이 행한 것,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낱낱이 자기들이 행한 것을 고했다는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은 곧 마지막 심판 때를 예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종려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날이 바로 다음 주 종려주일이고 또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로 오셨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이 땅에 오겠다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을 그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이 재판장으로서 심판장으로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자기들이 행한 것들을 낱낱이 고하게 된다. 낱낱이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낱낱이 아뢰게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12절 12절 11절에 12절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헌신하고 이런 분들은 주님 앞에 갔을 때 할 말이 있겠죠. 주님,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또 부끄러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고 죄악이 드러나고 악이 드러나고 행했던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서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건데 우리가 뭐 익히 알겠습니다만은 이 심판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죄를 심판하는 정죄 심판이 있습니다. 이 정죄 심판은 불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게 될 심판이 바로 정죄 심판입니다. 이 정죄 심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받지 않습니다. 이 정죄 심판을 받은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상급 심판인데 이 상급 심판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받는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그런 성도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이제 받게 되는 심판이라는.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기록해 놓고 있다. 그래서 그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그래서 우리가 장차 저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럴 때에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하늘의 상급으로 주님 앞에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을 한번 해주세요. 아멘. 사람이 서로 손바닥이 마주쳐야 더 소리가 난다고 설교도 마찬가지. 자,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하시니 일간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자, 지금 복음 전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제자들이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좀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사람들이 막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지금 너무 분주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 예수님의 그 잠깐 쉬어라라는 이 말씀에서 좀 참 세 가지 정도의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휴식이 필요하다. 휴식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 일 중독에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쉬지 못하고 계속 일만 하다가 과로해서 과로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쉼이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잠깐 쉬고 또 휴식을 취하는 것은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쉬는 것은 결코 쉬는 것이 아니라 노는 것이 아니라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한 다음에는 잠깐 쉬는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수고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인간은요 육체적으로는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쉼이 없는 것이 계속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또 하나는 이 영적으로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쉼이 사라져요. 안식이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늘 불안해하고 그야말로 수고로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쉼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쉼이 없고 수고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뭘 주러 오셨느냐? 쉼을 주시러 오셨다. 쉼.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쉼이 없는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쉼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참된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잠깐 쉬어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성도는 이 땅에서의 수고를 마치면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예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는데 뭐예요? 그들이 땅의 수고를 그치고 쉬겠다. 쉬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 땅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사실 수고와 헌신이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수고를 그치고 쉴 때가 곧 올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주를 위한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 잘하셨어요. 자, 우리 32절,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너무 그 현장이 분주하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으니까 이제 쉬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 것을 보고 또 알아봤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도보로 막 달려가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도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달려갔더니 도보로 달려갔던 그 거리가 몇 킬로냐면 이제 그 주석에 보니까 이 가버나움에서 벳세다까지 그 거리예요. 그 거리가 약 30km 정도입니다. 30km. 야, 30km를 달려가지고 예수님보다 먼저 도착을 한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안타까워요. 제가 뭐 이제 우리 청해합동 부흥사에 이 활동을 하니까 여러 기도원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예전만큼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거나 말씀을 사모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이제 그 연천에 있는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전형적인 농촌교회. 근데 목사님이 이제 금요일 날 가서 뵀는데 금요 예배가 없대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없고 또 새벽 예배도 없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만 이제 드리고 그 목사님 또 거기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울에도 모시고 그러니까 이제 주중 예배는 다 없이 그냥 주말만 겨우 주일날 예배만 겨우 드리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정말 은혜를 사모해서 그 30km를 멀다 하지 않고 막 달려가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 이런 것들이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이런 그 주일날 교회 나올 때도 마찬가지. 내가 오늘 주님을 더 막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갈급하는 마음으로 교회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냥 교회 나오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그냥 부담스럽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에 지금 제가 요즘 정신을 바짝 차려갖고 새벽 4시에 기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 금요 예배도 사람이 없지만은 저라도 깨어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은혜를 사모해서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자, 예수님이 지금 거기를 뭐 하러 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쉬러 가셨잖아요. 근데 쉬러 갔어요. 피곤해서 쉬려고 했는데 거기에 막 사람들이 막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태도가 어떻냐는 거죠. 태도가. 지금 쉬려고 왔는데 왜 니들이 여기 와가고 있느냐 하면서 짜증내거나 아니면 피곤하다고 그들을 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또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을 내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그들을 다 또 받아들이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그 모습이 또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주셔서 올라가는 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리고 마음은 얼마나 심란했겠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누구를 만나냐면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구걸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서 막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를 해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하니까 이 사람이 더 크게 소리 질러요. 그럴 때 예수님이 지금 자기는 곧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외치는 바디메오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또 잠깐 머물러 서서 그 바디메오를 눈뜨게 해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주님이 자기가 지금 피곤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코 내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내가 결코 그를 다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거나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35절에서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8절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가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거기에 그 남자만 5,000명이 모였기 때문에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치면 한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2만 명의 사람들에게 떡 하나씩만 줘도 그게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8개월치 일해서 번 돈입니다. 이게 8개월 일해서 벌어야 되는 그 돈이 한 끼 식사값이야. 그만큼 거기에 5,000명뿐만 아니라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요, 그 도시락 이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도시락이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라는,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싸운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린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발견하는 것은 그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 도시락은 남자만 5,000명을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되었다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은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 드려지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낭비가 아니다. 예수님은 다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은사나 재능이나 물질이 예수님의 손에 들여졌을 때 예수님은 그 작은 것들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은사 또 헌신,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께 드려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오히려 그것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9절에서 4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 뒤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을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 빈들에서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이 모습은 또 어디에서 발견하냐면 예수님께서 구약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만나를 먹이신 것과 이렇게 대조를 이룹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자, 구약에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 동안 살게 하셨어요. 자,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빈들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기셨어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다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육신의 필요를. 그러니까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야 되는데 그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그 모인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오병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정말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먹고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리떡은 먹으면 또 소화가 돼서 배가 고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정말 너에게 먹고 죽지 않는 생명의 떡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주셨지만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의 떡을 주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자신이라는 자신.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므로 나를 먹어라. 그러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먹고 죽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생명의 떡이신 우리가 일용할 양식도 구해야 되지만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